따라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과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덧입고 생명의 발걸음 이어가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의 생활,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해가며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이어가게 하신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라. 스스로 삼가며 이 마음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 이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켜가지 못할 때 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지켜가고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겉모양만 강조하고 외형만을 강조하고 속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격양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백했어요.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뭘 그걸 말해야 알아. 그냥 눈으로 보면 알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의 시편을 보거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 그랬어요. 즐거이 노래하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으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고백을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구별되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상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왔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앉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는 거 아니고, 분명히 있을걸? 예. 그 모습이 아니, 그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 속에서도, 미혹의 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낙심하고 정치인들을 보며 혹은 위정자들을 보며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세계의 질서를 보며 억울하고 힘겹고 피난민들을 보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살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하고 찢기고 고통당하고 구부러지고 좌절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가고, 다윗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아가서가 지혜 문학에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특별히 신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아가서를 베껴다가 편지도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했어요. 남녀의 사랑, 솔로몬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위대했던 풍요로웠던 시대를 살아가는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시골의 작은 한 여인, 포도원지기였던 여인. 성경의 해석자들은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하얗다고 말하지 않아요. 얼굴이 검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일하고 그랬던. 도시에서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말쑥한 이미지의 도시의 여인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그저 시골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흙이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그런 모습이기도 한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아가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게 지혜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힘이 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교회도 사랑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동지들,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찬양대 섬기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멘.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우리 장로님들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하려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온라인 드리면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아멘 안 하셔? 응?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서도 2021년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은 갈망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게 들리는 거죠.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우리 성현이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내 자식 목소리는 들리더라고. 내 새끼 목소리는 들려요. 저기 성현이 있다. 저기 예언이 있다. 예.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손자들은 어떨지를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손자들은 어떨지. 예. 죄송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일에 집중하는 남편의 모습을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 표현하잖아요.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며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존귀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과 우리의 마음을 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볼거리들과 수없이 많은 즐길거리와 재미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까지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마음이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을 쓴 토저라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거의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기 원하는 깊은 갈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우리가 2주간 동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솔로몬은 초기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이 달라요. 후기의 모습에 그의 삶을 무너지게 했던 그의 모습엔 여인들이 많은 거였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집에 들어가서 주일 오후에 성현이한테 그랬어요. 성현아, 이번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한 내용이 뭔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솔로몬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끝!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야가서의 말씀도 솔로몬의 얘기지만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의 전반부가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갈망하며 살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는 그의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1000명의 여인이 그에게 있을 때 그의 삶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은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의 사랑과 다른 솔로몬의 순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맺어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불행하잖아요.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진실로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나 들려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마음에 사모하는 분이니까, 내가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는 거죠. 술람미라고 하는 용어에, 술람미 말씀드린 대로 시골의 한 촌부예요. 시골 여인이에요. 얼굴도 검고 다른 애굽의 공주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치장하고 향내나고 이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을 가꾸는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성의 해석자들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보여주는 순수한 로맨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전한 이야기, 순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시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서 보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리더를 세웠다 하더라도 모든 리더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온전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은 동행하게 합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칭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나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연모하니까. 함께 입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뒤를 따라가며 사랑하니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이 먼저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먼저라고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질책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의 길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뜻이 같으니까 죄의 길을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모습들, 그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고 어둠의 길로 가는 그거를 너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는다는 질책어린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으며, 쉽게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말씀인 거죠. 약간 비슷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옆에서 저 사람이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옆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고. 핑계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좋아해서 한 거라고. 너가 사랑해서 한 거라고. 너가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좋아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은 그것을 좋아한 것이고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좋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 즐거우면 죄의 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말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거부하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되는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죠. 잠언 8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어가는 충만함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심히 키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고백을 늘 충만히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이 찬양하라, 소리치며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열심히 찬양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세상의 마음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찬양을 드리시라고요. 찬양의 고백을 드리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 구절을 안 넣네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역하며 섬기며 헌신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은혜의 마음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목마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표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사랑은 가꾸어야 풍성해집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동산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열매, 특별히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이 열매 맺고 풍성한 가지와 꽃을 피울 때가 되었는데 작은 여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삶과 기쁨의 생활과 소망의 생활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 큰 여우도 아니요. 여기 보면 작은 여우요. 예. 여우라고 하는 동물도 뭐 늑대도 아니요. 여우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이때쯤 되면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이 여우가 나타나서 포도원을 허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보지 않은 포도원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자 하면 가꾸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드리고자 한다면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원을 가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미혹이 틈타지 않도록 시련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동문고 교회 옆에 포도밭이 있었다고. 포도 농사를 이 수박 농사를 수박이 순을 안 치면 수박은 열매가 다 쪼만해집니다. 하룻밤에 햇볕이 쫙 나고 그 다음날 비가 쭉 오면 반드시 그 다음날은 순을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순이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래서 순마다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사서 일부러 몇천 평 되는 곳에 순을 하나씩 꼭 따줍니다. 하루 종일 떼엄볕 아래서 순을 따야 돼, 조금씩. 그러면 나중에 가지 하나가 쭉 나가서 끝에 이따만한 수박이 맺어지는 거예요. 순을 쳐줘야 돼. 가꾸어야 돼. 네. 열매에 집중하도록, 꽃이 피도록.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꾸라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정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모두 다 아름다운 포도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동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고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돌아보고 다스리고 가꾸어가며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또 따라하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그 틈을 통해 가지고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기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산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나면 무슨 게 보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먼저 믿었던 사람이 저런 모습도 하고 이런 모습도 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싫어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잖란 말이죠. 아닌가요? 난 그렇던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최수종 씨, 하이라 씨 부부를 한번 만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부부 생활을 오래 하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두 사람 사이에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더래. 예. 아주 귀감이 되는 좋은 크리스천 부부잖아요. 둘이 만나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60이 나이가 많이 넘으셨는데도 그 두 부부를 보면서 하나를 배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집에 가서 열심히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열심히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심전심이 아니고 열심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표현하며, 열심히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표현하세요.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우리는 좀 낯설잖아요. 그래도 표현하시라고. 자꾸.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 우리 사사기의 기드온의 영적인 추락을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겁장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엄청난 미디안의 군사들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가 엄청나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자기의 집에 에봇을 만들어서 음년중에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도록 방치했어요.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줘야 돼, 마음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한 주간에 이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세겜의 첩의 아들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세워준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요. 이런 엄청난 일이 그 가문에 이뤄지고 기드온의 가문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만 문을 열어도 광풍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온다. 그리고 치명적 유혹들로 마음을 열게 한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한기가 들어오고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유혹으로 다가오고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켜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째 2021년 여름을 지나며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저런 모습들의 우려스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표현하고 열심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